비가 많이 오고 있죠. 장마처럼 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 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죠. 모든 동식물이 비가 와야만이 잘 자라고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 피해는 없어야 되겠죠. 자, 경북대학교에 그 양승훈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지금쯤 은퇴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분이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의 휘튼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존경하는 그 교수의 방에 가서 참 귀한 감명 있는 글귀를 보았다고 합니다. 인격이란 어떤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많은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직위나 같은 직장이나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가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영향을 끼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몸도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면 무엇을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이 내가 낮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나는 몸이 아팠을지라도, 나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이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0대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포로가 되었다는 환경을 탓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한참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상이나 세상 것에 끌려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다니엘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주어진 어떤 상황에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형편에 탓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탁월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탁월한 영향력을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첫째는 탁월한 영으로 성실성이 있으면 됩니다.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 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말은 탁월한 영을 소유하고 있다. 탁월한 영. 여기서 탁월한 영은 뭡니까?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힘을 받고 살았습니다. 성령의 의지를 하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가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다니엘 2장 23절에 보면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바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박사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시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영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또 꿈을 꾸고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때에 다니엘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수장 베드사사라. 이 베드사사는 유대의식의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은밀한 것일지라도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을 해석할 줄 나는 믿는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어떻게 됐습니까?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오만 방자했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벽에 글씨가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됐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해석하려고 했는데 누구를 또 초청합니까?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 14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도다. 나는 너희에 대해서 들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없는 성령이 너희 속에 있으므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꿈을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벨사살 왕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온 돈을 다 다스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가 말하는 말마다 왕까지도 듣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야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자, 여러분, 포로된 자가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는 위대한 그러한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자리는 보존하게 되고 자리는 높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벨사살이 죽은 다음에 이제는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고 다리오라는 왕을 한 지방을 정해서 이제는 다스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다리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지만 나라는 망하고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있었지만 다니엘의 명성은 계속 유지하게 됐고 다니엘의 지위는 계속 유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 시기해요. 그래서 그에게 호문을 찾고자 했어요. 뒷조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니엘처럼 아무 그릇임이 없고 허물도 찾을 수 없고 투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꾀가 내는 거예요. 다리오라는 왕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방백들이나 다른 총리들이 하는 얘기가,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경배를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꾸밉니다.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그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위에는 다른 어떤 자에게나 어떤 것에게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는요 그걸 알면서도 전에 행했던 대로 드러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드러내냐, 그냥 창문 닫아놓고 이렇게 속에 들어가서 골방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요 새벽에 안 나가도 집에서 다 기도해요. 잘 들으십시오. 전에 행한 대로 그런 하나님 앞에 창문을 예루살렘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로된 다니엘이 포로된 곳에 가서 영향력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고 영향력 있는 역사를 이뤘던 것은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것도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실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전에 행한 대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거나 드러내지 아니하고 속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변함없이 성실하게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성실함입니다. 이 성실함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실함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성실함이 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성실함이 있을 때에 그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시편 122편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면, 변함없이 살면, 꾸준하게 믿음으로 살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생명 내 걸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탁월한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성. 오늘 13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요, 왕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하고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내면적으로 숨어서 골방에서 기도하지도 아니했어요. 그는 자기를 고소하고 자기를 사자 굴 속에 집어넣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감사하며. 로빈스 크루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로빈스 크루스는 항해를 하다가 배가 파손되어 어떤 무인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행 속에서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 있었지만 굶어 죽지 않았기,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옷이 한 벌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누구 하나 타다거나 흉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날씨가 따뜻해서 옷 한 벌로도 능히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섬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몸이 아프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욕심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주 가는 마음을 가졌다, 자주 가는 비결을 가졌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 여우는 굴이 있고 집이 있건만 예수님은 머리 둘 자리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같이 그런 욕심을 버리고 했을 때에 감사함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불평이 안 나와요. 욕심을 가지고 더 가져보려 하면 불평이 나오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이 지금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잘 되고 잘 되리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은 망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감사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말은 구별성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아무나 감사가 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하잖아요. 감사는 구별성이 있어요. 감사는 거룩성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입을 막아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시켜줘요. 거룩한 자는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거룩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가 생명을 내놓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저들과 우상에 타협하거나 동화되거나 함께하지 없다고 하는 이 거룩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들과 같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는
이제 자기 앞날에 먹구름이 끼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를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담비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담비라는 동물은 털이 참 아름다워요. 참 털이 좋다고 해요. 사람들이, 사냥꾼들이 많이 욕심을 내는데, 그런데 그 담비를 잡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담비가 사는 집 앞에 검정 것을 치는다는 거예요. 그럼 담비가 들어가려다가 그 검정 것에 자기의 털이 묻으니까는 그를 묻히지 않으려고 자기 집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냥꾼들이 그 담비를, 문 앞에 있는 담비를 그럼 잡아버리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잡혀서 죽을지라도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이 거룩성, 바로 다니엘에게는 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 거룩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탁월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탁월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9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던질 수밖에 없어. 왜? 자기가 약속했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한 번 결정한 건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라는 왕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부르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는 미리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누구에게 금식했는지 모르지만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왕의 명령을 어겼지만은 죽이지 않기를 원하고 죽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향력의 힘, 세상 사람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형통하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이 우리가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 다니엘, 그런 영향력은 바로 뭐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한 발견제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충성된 자입니다.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건 믿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는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라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요,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에서 애굽에서 그런 인도할 때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행했기 때문에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어요. 주인이 무엇을 칭찬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는 줄 압니까? 그가 5달란트를 더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더 1달란트를 더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놀지 않냐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소유를 잃지 않냐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포로에서 잡혀가서 사람들부터 인정받았을 때나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나 권력이 있을 때나 그런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충성한 것은 자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변함없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그는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출입구도 막혔습니다. 어느 한 곳에 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에 있을지라도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셔서 두려워하거나 자기가 잡혀 먹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사자의 입이 벌려서 그걸 삼킬 수 있는 그 입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바꿔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의 지금 병원에 있든지 암에 걸렸든지 실수하여 잘못하여 몸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 있든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꿔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변함없이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앞날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셨어요. 사자의 입으로 인하여 그의 앞날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살아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다니엘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니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인 것을 모든 자로 보여 알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나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끼어들었어요. 개입하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포로가 되고 나라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그의 친구들은 풀 속에 들어가는 일도 벌어졌었고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초한 상경와서 환경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거룩한 자야. 나는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 거야. 이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창문 열어놓고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감사했던 그런 모습, 그게 바로 누구냐? 다니엘이었고, 그래서 탁월한 영을 소유한 자로서 탁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땅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이 보여 알게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영향력이 있는,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는, 함부로 우습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우습게 살았길래 원수막에 사탄에 휘둘려서 그렇게 사느냐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다니엘과 같은 처지가 여러분입니까? 아무리 병이 걸려서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사자의 이빨에 죽는,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 앞에 있고 어떤 병으로 고생하며 고통하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물질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꾸준하게 변함없이 성실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까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가지고 사세요. 차별하며 사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뿐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끝까지 충성하게 되면 그 상황을, 환경을 하나님 바꿔주셔서 사자의 굴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고 오히려 그걸 고소했던 자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탁월한 영적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사자굴 앞에 있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까? 여러 가지 형편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탁월한 영향력을 행하는, 그리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런 살아나는 그 영향력 있는 힘은 바로 꾸준한 성실성, 그리고 감사하며 거룩한 이제는 성을 가지고 있었기 뿐만 아닙니다. 그는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죽어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변에 있을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 알게 하는 영향을 행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이죠. 7월달 강조는 영과 육의 능력이 나타나는 달. 듣기만 해도 힘이 나잖아요. 7월 얼상예배는 내일 7월 1일 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맥주 감사절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중에는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영향력을 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계시는 명진식 목사님께서 꼭 필요한 또한 헌금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날, 복된 날, 영광 돌리는 날, 거룩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탁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들, 거룩성, 성실성, 하나님의 종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 알게 하는 그러한 믿음, 충성된 일꾼으로 사는 저들 머리들 위에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자손들 위에 한마음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